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4절 짧습니다.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굳이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와서 뭘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주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이번 주에는 시편 23편 4절이 저한테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보니 밑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님, 불만이 있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창윤이가 저한테 세상에 어떻게 직장에 상사하고 더 높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다 얘기합니다. 네, 불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네 불만이 뭐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불만족하는 부분들을 제거해주면 사람들이 만족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불만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점점 만족해지고 근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야, 왜? 어떤 불만이 있는데? 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보다 일을 조금 하죠?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하고 너하고 직급은 똑같은데 네가 일을 조금 한다라고 저 사람이 너보다 일을 조금 한다고 생각해? 그래, 모여봐라. 같이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일이 왜 혹시나 잘못 분배가 되었다면 그 일을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배를 해보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충분히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불만족을 제거해 줬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제 이론대로라면 불만족이 없어졌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했을까요? 다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일이 적어요? 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나보다 일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 그래, 그럼 그 사람하고도 한번 회의해보자.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일도 조율을 했죠. 불만이 사라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는 불만을 얘기하죠. 맨 마지막 불만은 저로 하여금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맨 마지막 불만이 뭐였냐면요. 이사님은 왜 저보다 일이 적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런 얘기를 듣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사람의 불만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불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TV 프로그램에 무한도전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제 아래 친구들의 지금 거의 한 2년 정도 이 회사를 다니고 있면서 친구들의 해소해 준 불만이 꽤 많습니다만 지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한 도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한 불만인 것 같아요. 이 불만을 해결하면 저 불만이 나고요. 저 불만을 해결하면 저기 엉뚱한 또 불만이 나고요. 오죽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뭐 일이 나보다 적다고 얘기하면 결국 마침내는 제가 지보다 일을 조금 한다고 얘기할 정도니 불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전 직장 SK 다닐 때 동료였던 친구가 있는데 인력팀에 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심리학을 전공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자기가 학위를 받은 논문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저한테 책을 한 권 주더라고요. 읽어봐. 근데 너무 박사학위 논문을 내가 왜 보냐? 뭐 안 읽고 있다가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지난주부터 그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 얘기에 1장이 딱 그거더라고요. 불만을 해결하면 만족할까요? 1장의 제목이었습니다. 불만을 줄인다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족은 전혀 다른 데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책대로 지난주에 또 다른 친구에게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그 책이 얘기하는 만족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이 친구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불만이 없어진과 동시에 오히려 회사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불만을 없앤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생각을 한참 하다가 제가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 사랑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 것 같으세요? 사랑하다의 반대말. 무관심. 저는 사랑하다의 반대말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미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하다가 사랑하다의 반대말이니 이 미워하다를 부정한 안 미워하다는 사랑하다 아닐까요? 마치 불만족을 없애면 만족할 거라고 제가 생각한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안 미워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안 미워하다는 것과 사랑하다는 것이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의인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안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세요? 안 미워하고 계세요? 속으로는 사실 미워하고 있어요 라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안 미워하기는커녕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23편 너무나 유명합니다. 우리 그래도 은혜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 23편은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특히나 1절에서 3절까지 핵심,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우리가 양이에요. 양에게 필요한 게 뭐죠? 꼴이 필요합니다. 먹을 풀이 필요합니다. 그 풀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양이 그 풀을 찾아다니다가는 늑대나 짐승들한테 잡혀 먹어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들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풀만 먹는다고 되나요? 물도 먹어야 돼요. 거기로도 목자가 다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더 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편 23편의 1절과 3절을 읽으면요 이렇게 상상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내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시편 23편을 읽으면, 시편 23편을 가지고 제가 그 구글에서 쳐봤어요. 그러면 탁 나오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평안해요. 푸른 초장 위에서 물도 먹고 다 편하게 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1절에서 3절까지만 딱 쓰고 끝냈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23편을 1절에서 3절까지만 쓰고 끝냈다면 23편에서 다윗의 시편 23편은 한 편의 동화에 불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과 같은 인생이던가요? 살다 보면 분명히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는데 저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4절 이야기가 저에게는 훨씬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사실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문학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한 부분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를 해석하다 보니 잘못 해석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너무나 평화롭고 먹가적인 분위기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4절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것도 히브리어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장면인데 우리가 오역을 하거나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편 23편에만 쓰인 게 아닙니다. 다른 본문에 예레미야서 2장 6절을 보면 강야와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고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이 뭐냐고요? 죽음의 땅입니다. 욥기에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들 전부 다 뭔가 아름답거나 행복하거나 기대할 만한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을 얘기하는 단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저 말은 우리가 읽으면서 읽었던 그대로 정말 끔찍하고 어두운 그곳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절만 시편 23편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주제는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요.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다윗이 그냥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 끔찍한 사망의 골짜기로도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왜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니까요. 뭐 하면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기만 하면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하는 문구, 내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4절에 갑자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르다가도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신다면 그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고 생각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할 만한 그 곳이 정말 푸른 초장만 있고 맛있는 물이 있어서 쉴만한 곳이기만 하던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건 언제였냐? 2000년도입니다. 2019년도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회사를 교회 사역을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뭔가 코칭하는 이런 일들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여러분 2000년도에 뭐가 터졌죠? 기억나세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칭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제 사역 내려놓고 코칭하려고 했더니 저 사람 만나는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면 저 어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날 선배가 저한테 전화해줘. 야, 네가 내 꿈에 나왔는데 아무개한테 전화 한번 해봐. 점장인 줄 알았어요. 자기 꿈에 나왔다고 절더러 누구한테 왜 전화하라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갑자기 새로운 일자리가 결정이 돼서 굉장히 좋은 대우로 처우를 받으면서 그 회사를 들어갔다라는 얘기 여러분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지만 입사하고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쩌자고 하나님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으셨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금도 허덕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에 저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덕허덕 삶을 이어가셨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입니다. 벗어나오라고 우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더러 가라고 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을 좀 찾아봤습니다. 저게 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뭘까라고 찾아봤는데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악입니다. 악. 우리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의역을 하다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 늑대나 이것들이 나를 괴롭힐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돌이켜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직장, 우리 삶의 터전, 주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는 것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악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해코지하거나 악한 걸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죄짓게 만드는 일도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기는 하지만 나는 어떤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거나 괴롭힐까봐 두려워도 안 하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내가 죄를 지을까봐 걱정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를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애쓸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아니요,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 사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면서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으실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마음에 그거요. 제가 콕 집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냈던 그곳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었나요? 그곳에서 수많은 죄악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않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또 심지어 명절인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야지 가 아니라 2부 예배까지 지금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막 구구절절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난 한 주 제가 경험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만족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만족하기는커녕 불만족만 계속 커지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이제 때려치울까요? 못 해먹겠어요. 왜 나를 이따구 회사로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오늘 저희 아내도 앉아있지만 매일마다 늦게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내 이제 관둘래 때려치울까 막.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디인가요? 금방 계속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곳입니다. 적어도 이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있는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때인가요? 아니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교회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대체로 교회는 푸른 초장이자 쉴만한 물가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교회 밖이라고들 합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 속세라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죠. 저희 아내가 듣고 있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꽤 많은 서울의 교회들은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교회 나오세요? 3번 나오시죠? 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나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지만 서울에 제 아내가 지금 있는 교회는 세상에 주일날 성인 예배 따로 드려야 되고요. 중등부 교사로 하는 거 또 예배 따로 드려야 되고요. 중등부 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중등부 교사의 기도회 겸 월요회를 또 합니다. 또 드려요. 그럼 평일날 또 초등학교 애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모임이나 이게 또 있어요. 하루에 기본적으로 주일날 4시간 정도가 날아갑니다. 평일날은요. 평일날 초등학교 아이들을 어느 지역에 모아놓고 같이 아이들과 노는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그걸 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무슨 사역훈련이니 제자훈련이니 성경학교니 도대체 이놈 교회 무슨 놈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교회에 오래 머무르세요. 제발. 이런 얘기 하셨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교회에 오래 머무르라.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으세요? 실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그게 죄 지을 시간이 없도록 모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걸 힘써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했죠. 초막셋을 찍을까요? 어떻게 하셨나요? 산에 초막셋 찍고 산에 머무셨나요? 아니면 다시 하산하셨나요? 내려가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끔찍한 삶의 현장, 토요일까지 그런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요? 예수님 왜 내려오셨어요? 뭐 하려고? 맛있는 게 산 밑에 있었나요?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십자가 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는 이유가 뭘까? 지난 한 주 내내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듯이 우리한테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다라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물론 교회 안에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를 또 다른 곳에 흩어 뿌려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만 머무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는 꼴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 미워한다니까요. 안 미워해요. 근데 우리가 맨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 미워하는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머무르며 우리는 안 미워해요 라고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코 안 미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의 박해,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 모여서 힘썼던 그 성도들이 좋은 일로 자 전도하러 갑시다 라고 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흩어지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걸 다윗의 시편 23편을 놓고 보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라는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이 하시는 어떠한 일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먹고 살아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제 삶이 그랬고요. 그런데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산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말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명절이잖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고향 가시죠? 네. 고향 가시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고향에 가시면 행복하세요? 좋으세요? 그 듣기 싫은 시자 들어간 집도 가야 되잖아요. 네? 어떠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닌가요? 근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여러분께 예전에 한번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 지구촌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의 장로님 정도 레벨이 되는 교회에서 굉장히 신앙심이 두텁다고 판단되는 분이세요. 근데 이 안수 집사님의 형님이 계셨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형님의 부인과 형수님과 자녀들이 따로 있다 보니 매년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꽤 큰 교회 안수 집사인데 제사를 어떤 식으로 지내고 싶어요? 일단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고 싶어요. 두 번째,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추도 예배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두 번째 제사, 두 번째 추도 예배 때 찾아갔답니다. 형님 제사니까 그 집에 가서 형수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수님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죽어도 불교식으로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향 피워놓고 절하고 이런 제사를 한 거죠. 안수 집사님 동생이 가서 얘기했답니다. 형수님, 이건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식으로 앞으로는 추도 예배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형수가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걸 드려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렇게 드려야겠다고. 그 형수와 안수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엄청 싸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 토요일 날 교회 목사님과 상담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와서 이번 주에 그 형수와 그분의 표현으로는 안 믿는 자와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듣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집사님, 형님이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 형 택시 운전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겠네요. 그쵸.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집사님은 신사동에서 수입 가구 판매하시면서 분당에 40평대 아파트에 사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 꽤 잘 사는 분 아니세요? 예.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에 몇 번 가보셨나요? 아유, 예수 안 믿는 집에 제가 왜 가요? 제사 지낸다고 할 때 딱 2번 가봤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대요. 형제님, 오늘부터 어디 가서 안수 집사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집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저는 사악한 불교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요. 집사님이 계속 안수 집사를 하고 싶다면 제가 내드리는 숙제를 이번 주까지 끝내고 오세요. 목사님 숙제를 냈답니다. 뭐냐 하면 그 집에 가서 형수님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오십시오. 근데 그 집사님이 버럭버럭 화를 내셨대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예수 믿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왔는데 저한테 왜 그러세요, 목사님? 모르겠고, 두 번째는 형제님이 그 집보다 좀 더 잘 사시니 금전을 좀, 현금을 좀 챙겨가셔서 형수님께 그동안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현찰을 좀 드리고 오세요.
안수 집사님이 계속 안수 집사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 주에 형수님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는 데 와서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주가 아니구나. 그 형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에다가 차를 세우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펑펑 우시더래요. 도저히 눈물이 나가지고 자기가 한강다리 운전을 못하겠어가지고 한강다리에 차를 세우고 목사님한테 전화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형수한테 가서 형수님, 목사님 시키는 대로 했대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교식으로든 기독교식으로든 형님을 향한 형수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를 못했네요. 어떤 형식이 됐든 좋으니 형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을 한 번도 못 왔다는 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수님이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자기 마음에 뭐만 떠오르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뭘 잘못해왔는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형수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한테 미안해서 그 앞에서부터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준비해 갔던 봉투를 내밀면서 우리 조카가 올해 대학 들어가는데 등록금 괜찮으셨어요?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며 요즘 여러분 등록금 꽤 비쌉니다. 그 한 학기 등록금을 대신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다리 위에서 차를 세우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한테 전화하신 게 목사님 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형님의 불교식 제사 오늘 말씀대로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보내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때려 부숴서 밝고 빛나는 푸른 초장으로 만들라고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죠.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 형수님이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함치고 소리쳐서 싸워서는 제사를 추도 예배로 못 바꿨는데 결국은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어딘가에 간다는 것, 우리 뭐 겉으로 얘기할 때는 뭐 정든 고향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제 회사에 있으니까 혼자 사는 여직원도 많거든요. 여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추석 때 가냐? 안 간대요. 왜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불편한 것도 참아야지. 가. 고향들 많이 가실 겁니다. 고향 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장면들이 편할 거다? 그럼 정말 좋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푸른 초장이자 쉴만한 물가의 길을 저도 원합니다만 행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러분 죄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곳에서도 안 미워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 노래를 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의 불편함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할 기회입니다. 명절에 불편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요. 그건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어딘가에 갔는데 불편한 기회가 있다. 야,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할 때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향집을 방문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실 때마다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사랑할 때군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랑을 전하는 초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고개 숙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안 미워한다고 만족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